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기준으로 역사가 뒤바뀌었죠. 어떻게요? BC와 AD로 나누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온 인류가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갔다면 예수님이 오신 뒤로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이죠. 어둠 속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빛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된 개인과 민족과 나라에서는 역사적인 변혁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인권이 어디 있었고 인격이 어디 있었습니까? 강력한 군사력을 기반한 왕권과 군주제를 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는요, 이 하이어라키, 이 상하 관계를 이루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인류의 모습은 어둠이라는 겁니다.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빠진 이 무신론에서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연선택, 내추럴 셀렉션이라고 하죠. 자연선택이라는 과정을 통해 인류가 진화해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약육강식이라는 이론을 뭔가 근사해 보이게 하려고 또 다른 단어인 그 자연선택으로 인류가 진화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거 없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되고 한 발짝 앞서 나가야 되고 먼저 높은 자리를 점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 놓인 인류에게 생명의 빛으로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오늘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주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나누었고 오늘은 이어서 주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빛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말씀하시는 그 배경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가늠한 여인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망신을 시키고 감옥에 가두려고 음모를 꾸몄다는 겁니다. 그들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에 대해서 잘 알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율법을 가지고 그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지가 자꾸 좁아지는 거예요. 그들의 입지가 망가지는 겁니다. 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을 결코 그냥 놔두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던 겁니다. 왜? 그들의 밥그릇을 지켜야 하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4절 5절이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님에게 함정을 파놓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6절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시험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페이라소라는 단어인데 함정을 파놓는다는 거예요. 저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함정을 파놨던 것이죠. 율법에 의하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선생은 뭐라고 하겠나이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돌로 치라 아니면 그 여자를 놔둬라. 두 가지 답변밖에 없잖아요. 첫째는 모세 율법대로 여자를 죽이도록 방치하는 거죠. 신명기 22장 22절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가 그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율법에는 둘 다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온 사람이 누구예요? 여자만 데리고 온 거예요. 여자만. 뭐 물론 가늠한 현장에서 포창에서 데려오는 거 뭐 오늘날도 쉽지도 않지만 여자만 잡혔다는 것은 분명 가늠한 남자와 유대교 지도자들 사이에 모략의 꿍꿍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잘 아는 사이거나 뭔가 이게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하려고 계획을 짰던 걸 수 있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남자는 쏙 빠지고 이 여자 아주 힘없는 연약한 빽없는 이 여자만 걸려든 겁니다. 데리고 오려면 남자도 같이 죽이라고 그랬는데 왜 남자는 어디 가고 힘없는 여자만 데려와서 예수를 시험하는 거예요. 만일 예수께서 돌로 쳐 죽이라 말씀하면 그 자리에 있던 군중들이 돌을 들고서 이 여자를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소동이 일어났겠죠. 그러면 예수님은 소동을 일으킨 죄로 사람들을 죽인 죄로 현장에서 체포를 당하게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그 심판을 말하자면은 이거를 사형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법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사람을 죽일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인 것이죠. 만일 예수님께서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죽이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로마법을 어기는 것이잖아요. 두 번째 답변은 여자를 풀어줘라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겠어요? 비겁자로 볼 것입니다. 아니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어긴다는 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따라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 로마법을 어기는 것이고 죽이지 말라 하면 율법을 어기는, 둘 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꼼짝없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기게 되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때 주님은 6절 후반절에 보면 아무 소리 안 하시고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쓰셨어요. 아주 긴박한 상황 가운데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아니하십니다. 글을 쓰세요. 이에 군중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마땅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계속 묻잖아요. 7절에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when they kept on questioning him, 계속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나이까? 어떻게 글 쓰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만히 땅에다가 쓰다가 자꾸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이 여인을 어떻게 하시겠냐고 자꾸 묻는 거예요. 그래서 물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명하세요. 그리고 다시 몸을 숙여 또 다시 땅에다가 글을 쓰십니다. 그러자 어른부터 아이까지 양심의 가책을 느껴 사라졌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9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이 한 말씀하고 나자 그들이 갖고 있던 그 분노, 이 핏대를 세우고 막 이렇게 했던 그들이, 돌을 들고 흥분했던 그들이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조용히 슬금슬금 하나씩 하나씩 사라져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땅에다가 뭐라고 쓰셨을까? 여기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요. 첫째로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쓰셨다. 종교 지도자들의 죄가 드러나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들이 떠나기 시작했다. 두 번째는 What about other laws? 아니 가늠만 찾고 그러는데 다른 율법은 어떻느냐? 우상 숭배, 부모를 공경하는 거, 거짓 증거
다른 율법은 어떻게 됐느냐? 너희들은 다른 율법을 제대로 지켰느냐? 뭐 이런 해석이죠. 세 번째 해석은 남자를 데려와라. Where is the man? 율법에 의하면 가늠한 현장에서 남자와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남자는 어디 가고 여자만 데려왔느냐? 남자도 데려와라. 뭐 이렇게 썼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도대체 땅에다 무엇을 쓰셨을까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뭐 먼저 주님에 대한 인식이 확실하면 추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이들의 잘못을 아세요, 모르세요? 왜 말이 없으세요? 하나님이시면 알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개인의 잘못된 행위를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아시죠. 왜냐하면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개인적인 추론을 하자면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이 나이 드신 분들, 쉽게 말하면 어른, 가장 그 모임에서 넘버원, 누구누구는 무슨 죄, 넘버2 누구누구는 무슨 죄, 넘버3 예수님이니까 거기에서 서열이 딱 벌써 파악이 되잖아. 그러니까 넘버3 누구누구 무슨 죄 다 쓰셨을 것 같아요. 젊은이들까지. 그러니까 쓰다가 이제 내 이름 나오겠나 가야겠다. 모르겠어요. 이건 저의 추론이기도 합니다. 자신들의 제목을 쫙 적어서 내려갔을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리고 넘버 5 했지? 6 7 무슨 죄? 무슨 죄?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들 사라져갑니다. 하늘마다 잡혀온 여인이 죽게 되었는데 눈 떠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10절 11절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 여자가 얼마나 공포 가운데 사시나무 떨듯이 떨렸겠어요. 정말로 죽었구나 생각하고 눈 감고 있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너를 고소하고 정죄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때 눈을 떴는데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 죽음의 공포, 절망감에서 평화로 바뀌기 시작하고 마음에 평안이 느꼈을 것입니다. 편해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죽음은 해방으로 자유함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자가 말하잖아요. 주여 없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 가장 중요한 말씀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은 당신 자신을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그 말에 담겨져 있는 뜻은 이 세상은 어둠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과학 기술이 발전되지 않아서 저녁이 어두웠기 때문에 그럽니까? 그래서 어둠이 가득 찬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얼마나 화려한 밤문화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어둡지 않게 온갖 전조등이 켜져 있고 네온 사인이 켜져 있고 화려해 보이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영적인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뉴스를 통하여 범죄 관련한 뉴스가 나오면 어머 깜짝 놀라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도 안 놀래요. 영적인 어둠으로부터
예?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튀어나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놀라는 거지. 이 세상은 어둡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죠. 어떤 방식이에요? 야국 방식의 세계관으로 살아갑니다. 항상 비교 우위를 점하고 위계 질서를 만들고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야국 방식의 사회에서는 100명이 있다면 100명이 그 사회를 구성한다면 한 명만 잠시 행복한 것뿐이에요. 왜냐? 그것도 순서가 뒤바뀌니까. 그러니까 그 한 명조차, 이 넘버원 된 그 한 명조차도 그 사람의 정서는 행복이 아니라 불안입니다. 왜냐? 언제 넘버2가 나를 자리를 꿰찰지 모르거든. 그러면 열등해지잖아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야국강식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 거기서 나오는 정서인 겁니다. 이런 정서 가운데 우리들은 속물 근성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속물이 뭡니까? 어떤 사람이 가진 사회적인 지위하고 그 사람의 가치를 동등하게 놓고 평가하는 거죠. 이런 사람을 우리가 속물이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 그 앞에서는 고개를 다 숙이고, 어떤 사람의 지위가 자기보다 낮으면 그 앞에서는 어깨를 쫙 펴고, 이 사람이 가장 처음에 하는 것이 구분인 것입니다. 나보다 돈이 많나 적나, 나보다 권력이 있나 없나 구분하는 거예요. 뭐 세상에만 그럽니까? 신앙의 속물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신앙이 있다 없다로 구분하고,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공로를 쌓고 하나님 보기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사람 보기에 신앙생활하는 거죠. 공로를 쌓아 구원을 받는다고 여기는 겁니다. 열심히 율법을 지킴으로 그 사람이 가진 가치를 판단하게 된다면 이 또한 속물 근성에 지나지 않는 거죠. 실상은 우리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야국 방식의 사회에, 속물 사회에 휩쓸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두가 불행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속물 사회로 잘 표현하는 것이 이 대학의 그 서열하잖아요. 누가 뭐 서울대 갔느냐, 고등학교도요, 서울대 몇 명 보낸 학교가 좋은 고등학교고, 벌써 그러잖아요. 뭐 미국은 안 그런가요? 뭐 거기 가면 다 행복한 줄 아세요? 서울대 간 학생들이요, 다 행복할 것 같죠? 아니에요. 더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뭐 미국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뭐 미국에 뭐 하버드 법대가 유명한 거예요. 뭐 하버드 법대 가면은 뭐 다 행복해요? 나는 왜 수석으로 못 들어갔을까? 항상 비교가 되겠죠. 1등 못하는 학생은 늘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법고시에 맨 먼저 가장 어린 나이에 합격하지 않으면 불행한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이것이 세상이 어둠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인 거예요. 이곳에는 인권도 없고 인격도 없다는 겁니다. 뭐 인문학도 때로는 일부의 진리는 있습니다. 그 인문학 서적인 나이토 요시토가 쓴 직장의 고수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있는 글이 있어서 아주 성경적으로 또 썼더라고. 그래서 그 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무한 경쟁이라는 말이 있듯 출세는 다른 사람을 짓밟지 않고서는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이것은 커다란 오류다. 출세하기 위해서는 상사나 선배, 동료들로부터 서포트와 지원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출세도 불가능하다. 출세하고 싶다면 자신의 지지자나 팬을 늘려야 한다. 그런 점에서 경쟁 따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버드 대학의 마틴 노학은
자연 선택설에서는 경쟁에 가장 강한 것만이 살아남는다고 하지만 다른 동물과 달리 인간은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해 생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쟁력을 갖춘 개체보다는 협력할 수 있는 개체여야만 인간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인간에게는 경쟁보다는 협력이 중요하다. 인간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한 키워드는 협력이다. 먼저 나서서 협력하지 못하는 사람은 조직에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비난받을 게 뻔하다. 남들과 경쟁해봤자 나만 피곤해질 뿐 아무런 이득도 없다. 그보다는 서로 협력하면서 화기애애하게 일하는 게 훨씬 즐겁다. 게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출세를 앞당기는 길이기도 하다. 인문학 서적인데도 참 수긍이 가잖아요. 네? 수긍이 가는 글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남과 협력하는 거 몰라서 못하는 분 계세요, 여기? 협력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협력 못하는 거예요, 설마? 네? 협력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네?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과 부딪히는 것들의 문제가 인해서 발생함으로 다툼이 생기고 협력이 안 되고 갈라지는 거 아닙니까? 책에 있는 내용 중에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흑심과 욕심은 훤히 들여다본다. 참 잘 썼어요. 대가를 바라지 말고 상대에게 베풀어라. 인문학 책에 또 이렇게 써요. 우리는 남에게 선이나 친절을 베풀 때 대가를 바란다. 즉 이의 타산을 따지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추악한 흑심은 스스로는 숨겼다고 할지 몰라도 상대방에게는 훤히 들여다보인다. 그런 속셈으로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에게는 호의는커녕 혐오감밖에 느끼지 않는다. 콜롬비아 대학의 데니얼 에임스는 진심으로 자신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에게는 감사의 마음을 갖지만 이득을 얻기 위해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람에게는 혐오감을 느낀다는 것을 밝혀냈다. 흑심을 품고 상대에게 접근하지 마라. 지금 얘한테 친절을 확 베풀면 나중에 2배, 3배가 되어 돌아오겠지? 라는 생각을 갖고 행한 선의는 백발백중 상대방에게 들킨다. 재밌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남에게 친절을 베풀 때에는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를 조금도 해서는 안 된다. 기브 앤 테이크라는 말이 있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면 언젠가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런 발상 자체가 비열한 인간의 발상일 수 있다. 올바른 사고방식은 기브 앤 기브, 계속 주는 것이다. 상대방에게 뭔가를 베풀더라도 대가를 바라지 말고 일방적으로 계속 주는 것, 이것이 올바른 마음가짐이다. 호감형 인간은 이의 타산이나 흑심을 품고 남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다. 그저 자신이 친절하게 대하고 싶어서 그렇게 할 뿐이다. 거기에는 순수한 진심만 있을 뿐이다. 남에게 미움받는 사람은 이익이나 메리트를 충분히 고려해 테이크가 없을 것 같으면 절대로 기부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는 것이다. 어차피 친절을 베풀 것이라면 상대가 감사할 만한 친절을 베푸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 여러분, 인문학 책에서도 이렇게 참 수긍이 가는 글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렇게 대가 없이 계속 베풀 수 있는 기브 앤 기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여기 몇이나 있습니까? 이론적으로는 다 맞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해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야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겠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은 공개적으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 선포하세요. 이는 영적인 어둠의 세력, 즉 마귀에게 속해 있는 자들을 빛과 생명의 세계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캄캄한 어둠이에요. 진리도 없고 정직도 없고 순결도 없고 의로움이 없는 곳입니다. 세상은 어둠이에요. 예수님은 빛으로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와 무지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 비로소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여성의 인권이 어디 있었습니까? 한국은 더 심했잖아요. 유교 문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뭐 장애인들, 장애우들의 인권이 어디 있었습니까? 어둠 가운데서 사람을 노예로 쓰고 왕이 된 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그런 사회에 그나마도 힘이 없는 나라는요, 힘 있는 나라의 왕에게 조공을 바쳐야만 했어요. 우리나라는 안 그런 줄 아세요?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이 주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처럼 인권이 회복된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여성의 인권 오늘날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오히려 남편이 매 맞고 사는 시대가 됐어요. 우스갯 얘기가 있습니다. 50대 남편은 술 먹고 다음날 해장국 끓여달라 해서 매 맞는답니다. 60대 남편은 외출 준비 중인 아내에게 어디 가느냐 물었다고 매 맞습니다. 70대 남편은 눈앞에서 얼씬거린다고 매 맞습니다. 80대 남편은 아침에 일어나 눈 떴다고 매 맞습니다. 90대 남편은 숨 쉰다고 매 맞는다는 우스갯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나라만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하게 보였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또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가가자 그들 또한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칠 수 없는 죄인임이 밝혀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어둠 가운데 죄의 종노릇하며 늘 상대방과 비교하며 그 누구도 행복할 수 없는 삶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어둠의 일이라는 것이 뭐 꼭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것만이 어둠의 일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5장 11절 12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열매 없는 일, 이것도 어둠의 일이에요.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어둠의 일이라는 건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는 거예요. 전혀 열매가 없는 것들,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 그건 어둠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하자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니까, 세상을 보니까 이전에 어둠에서 안 보이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고 죄로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쉽게 말하고 상처를 주는 말도 하고 그렇게 생각했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도 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 되고 나니까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 죄가 걸리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찝찝한 겁니다. 어둠 속에 있는 권세와 동참하고 나면 마음이 편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빈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
마음에서 점점 이런 빈도가 예전에는 전혀 죄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마음속에 자꾸 레드 사인이 움푹 한 시간 내에 막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그런 양심의 소리를 주었습니까? 구원입니다. 성령님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제는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것들을 벌리게 합니다. 마음속에. 어둠 속에 작동하는 사회에서는 그 누구도 행복하지 못해요. 예수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우리는 먼저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빛으로 우리 마음에 있는 비교의식, 정죄의식, 속물의식이 사라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각자가 주님의 몸된 지체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직업의 소명을 따라 빛을 발해야 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가지고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는 예수를 영접하라, 믿으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빛의 자녀들이 될 것이다 말하는 겁니다. 빛으로 나오는 사람, 빛으로 오신 예수를 진심으로 영접하는 자가 진리를 따르는 자입니다. 빛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참된 빛의 자녀입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세상에 어둡고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춰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고 믿으시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어두운 그림자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